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수요일에 만나는 하늘 만나 양식. 자, 오늘은 헤브론 시대 다윗의 족보 두 번째 시간입니다. 아히노함의 아들 암논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생명 양식은 사무엘하 3장 2절입니다. 다윗이 헤브론에서 아들들을 낳았으되 맏아들은 암논이라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함의 소생이요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자, 사무엘하 3장 2절부터 5절에서 다윗의 족보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족보에는 헤브론 시대 6명의 아내들과 6명의 아들들의 명단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첫째 아들은 아히노함의 소생인 암논이죠. 암논. 아히노함은 이스라엘 여인입니다. 그다음에 둘째 아들은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었다가 나발이 죽은 다음에 다윗의 아내가 된 아비가일이죠. 이 아비가일을 통해서 둘째 아들 길르압을 낳았습니다. 셋째 아들은 그 유명한 압살롬이죠. 이 압살롬은 그수랑 달메의 딸 마아가가 낳았습니다. 넷째 아들은 학깃의 아들인 아도니아죠. 다섯째 아들은 아비달의 아들인 스바랴고요. 마지막 여섯 번째 아들은 에글라의 아들인 이드르암입니다. 사무엘하 3장 2절부터 5절에 이 족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첫째 아들은 암논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함을 통해서 낳았습니다. 사무엘하 3장 2절 보세요. 다윗이 헤브론에서 아들들을 낳았으되 맏아들은 암논이라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함의 소생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아히노함과 그 아들 암논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째 아들 암논의 어머니 아히노함은 다윗에게 충성스러운 사람이었습니다. 아히노함은 13번째 도피처인 갈멜에서 다윗의 아내가 되었었죠. 여러분이 지도에서 보시면 갈멜이 여기에 나옵니다. 갈멜. 여기서 아히노함과 아비가일이 다윗의 아내가 되었던 것이죠. 사무엘상 25장 43절 말씀 보세요. 다윗이 또 이스라엘 아히노함을 취하였더니 그들 두 사람이 자기 아내가 되니라. 이 두 사람은 아비가일과 아히노함을 가리키는 거죠. 아히노함 두 사람을 가리키는 겁니다. 또한 이 아히노함은 15번째 도피처인 가드에도 동행하였습니다. 자, 13번째 도피처가 갈멜이죠. 그다음에 14번째가 시박무지. 그리고 15번째가 가드입니다. 요 가드까지 동행했던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사울이 죽이려고 쫓아오니까 어쩔 수 없이 블레셋 나라인 가드로 여기까지 도망을 쳤던 것입니다. 자, 사무엘상 27장 3절 말씀 보세요.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각기 가족을 거느리고 가드에서 아기스와 동거하였는데 다윗이 그 두 아내 이스라엘 여자 아히노함과 나발의 아내 되었던 갈멜 여자 아비가일과 함께하였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가드는 이방 나라 블레셋 도시죠. 그래서 사울이 자신을 죽이려고 하자 어쩔 수 없이 남의 나라로 피신하였던 것입니다. 또 아히노함은 세 번째로 16번째 마지막 도피처인 시글락에서 아말렉 사람들에게 사로잡혔다가 다윗에 의해서 다시 포로에서 돌아오는 어려움도 맛보았습니다.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13번째 갈멜, 그 다음에 14번째 시방무지, 그리고 15번째가 가드죠. 시글락은 16번째 요 남쪽에 있는 것입니다. 지도에 보시면 요 쇼글 시글락 밑에 아말렉과의 전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상 30장 5절 말씀 보세요. 다윗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 되었던 아비가일도 사로잡혔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사무엘상 30장 18절에 다윗이 아말렉 사람이 취하였던 모든 것을 도로 찾고 그 두 아내를 구원하였고, 이 두 아내가 아히노암과 아비가일을 가리키는 거죠. 이렇게 해서 두 아내를 찾아왔습니다. 이렇게 아히노암은 아비가일과 함께 훗날 다윗이 헤브론에서 얻은 다른 부인들보다도 다윗과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같이 많은 고난을 겪었던 아내였습니다. 그래도 끝까지 다윗을 떠나지 않고 다윗에게 충성했던 것이죠. 아히노암은 이제 다윗의 10년간 도피 생활이 끝나고 헤브론에 정착했을 때 다윗에게서 첫 번째 아들을 낳고 이름을 암논이라고 지었습니다. 이 암논은 히브리어로 충성스러운이라는 뜻입니다. 아마도 아히노암은 자기가 다윗에게 충성하였던 것처럼 자기 아들도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운 일꾼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아들 이름을 암논, 충성스러운이라고 지었을 것입니다. 아히노암은 자신이 다윗에게 충성한 것처럼 아들도 하나님께 충성스러운 일꾼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암논이라고 지었던 것이죠. 큰 두 번째, 그러나 암논은 하나님 일에 충성스럽지 못하였으며 오직 자신의 정욕을 채우는데 충성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암논은 이복 동생인 다말에게 마음을 빼앗겼습니다. 자, 사무엘하 13장 1절 말씀 보세요.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게 아름다운 누이가 있으니 이름은 다말이라. 다윗의 아들 암논이 저를 연애하나. 이렇게 압살롬의 여동생 다말을 암논이 사랑했던 것이죠. 암논은 다말을 너무 사랑한 나머지 병에 걸릴 정도가 되었습니다. 사무엘하 13장 2절 말씀 보세요. 저는 처녀이므로 어찌할 수 없는 줄을 알고 암논이 그 누이 다말을 인하여 심화로 병이 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때 암논은 조언을 받아서 자신이 아픈 채 하면서 다말이 병문안을 오게 만들었습니다. 다윗이 자기를 찾아왔을 때 다말을 좀 보내서 먹일 것 좀 나한테 먹게 해달라고 부탁했던 것이죠. 그리고 다말이 왔을 때 강제로 겁탈하였습니다. 이때 다말은 아버지 다윗 왕에게 이야기하면 나를 당신에게 줄 것이라. 그런데 왜 이렇게 잘못된 일을 하려고 하느냐 권면했습니다. 그러나 암논은 다말의 말을 듣지 않고 강제로 다말과 관계를 하였던 것입니다. 자, 사무엘하 13장 13절에서 14절 말씀 보세요. 내가 이 수치를 무릅쓰고 어디로 가겠느냐. 너도 이스라엘 중에서 괴악한 자 중에 하나가 되리라. 청컨대 왕께 말하라. 저가 나를 내게 주기를 거절치 아니하시리라 하되. 14절 암논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고 다말보다 힘이 세므로 억지로 동침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놀랍게도 암논은 다말과 관계 후에 태도가 완전히 바뀌어 다말을
내쫓아 버렸습니다. 사무엘하 13장 18절 말씀 보세요. 암논의 하인이 저를 끌어내고 곧 문 빗장을 지르니라. 아예 그냥 대문에다가 이렇게 빗장을 걸어 가지고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충성이 무엇입니까? 충성은 한문으로 볼 때 충성 충자에 그다음에 이 성자도 정성을 다할 정성성입니다. 이 충자는 한문으로 볼 때 가운데 중자의 마음심이죠. 그러니까 마음이 늘 한가운데로 가야 된다는 겁니다. 마음이 가운데로 향하는 것이다. 충성은 마음이 한가운데로 향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이 오직 하나님께로만 향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암논의 마음이 하나님의 일 가운데로 향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암논은 그 마음이 육신의 정욕 가운데로 향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암논은 그 마음이 육신의 정욕 가운데로 향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집에 충성하였습니다. 그러나 광야 시대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충성하지 못한 세대였습니다. 자, 민수기 12장 7절 말씀 보세요.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나의 온 집에 충성됨이라. 비록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가 구수여자를 취했다고 비방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하나님이 시킨 일이라는 거죠. 모세는 나의 온 집에 충성하였다라고 하나님께서 변호해 주고 계십니다. 시편 78편 8절에 하나님께 충성치 아니한 세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이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암논은 다말의 친오빠인 압살롬에 의해서 비참하게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압살롬은 2년 동안 참고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알 하솔에서 양털을 깎는 날, 이때는 전 가족을 이웃을 동원해서 잔치 베푸는 날이잖아요. 압살롬은 다윗의 아들들을 초대하여 주연을 베풀었습니다. 사무엘하 13장 23절 말씀 보세요. 2주년 후에 에브라임 곁 바알 하솔에서 압살롬의 양털을 깎는 일이 있음에 압살롬이 왕의 모든 아들을 청하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압살롬은 미리 자기 하인들에게 명령해서 술을 먹은 암논을 죽이도록 지시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13장 29절에 압살롬의 사원들이 그 분부대로 암논에게 행하매, 이 말은 뭐냐면 암논을 죽였다는 거죠. 그리고 다른 아들들은 다 살려주었던 것입니다. 오늘 암논의 일생은 어떤 일생입니까? 하나님께 충성되지 못하고 자신의 정욕에 충성한 사람이었습니다. 결국 비참하게 죽고 말았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목사, 권사, 장로, 집사, 또 구역장, 지구장, 총무, 또 각 기관의 임원들 여러 가지 직분을 맡겨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그리고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충성, 충자는 마음이 가운데로 향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이 늘 하나님께로 향함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계시록 2장 10절 끝부분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 죽도록이란 말은 헬라어 원문을 보면 죽기까지, 그러니까 마지막 내 생명이 다하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는 충성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암논은 다윗의 첫 번째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암논이 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 중심으로 충성했다면 다윗 다음에 암논이 왕이 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암논은 하나님 일에 충성하지 않고 육신의 정욕에 사로잡혀 살다가 결국 자기 동생에게 죽임을 당하는 비참한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오늘 또 암논 같은 육신의 정욕에 충성하는 인생이 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충성하고 하나님 일에 충성함으로 하나님께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암논은 충성스러운이라는 뜻입니다. 그는 자신의 이름대로 하나님께 충성하고 하나님의 일에 충성하며 살면 다윗 다음에 왕이 될 수 있는 중요한 존재였지만 결국 육신의 정욕에 충성하면서 세상 욕심에 충성하면서 살다가 비참하게 죽는 어리석은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남은 인생은 세상의 정욕에 충성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 구속사 말씀에 충성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하셨사오니 죽기까지 맡겨오신 사명에 충성케 하시고 마침내 생명의 면류관을 받아 누리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아픈 곳에 믿음으로 오른손을 얹고 기도하오니 주님께서 나의 오른손이 아니라 십자가 마르지 않는 피 묻은 손으로 직접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마야 물러갈지어다. 온몸이 깨끗이 나을지어다. 가정가정마다 근심이 없는 천천만만의 복이 쏟아질지어다. 믿사옵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내주 충만 교통하심이 이제 하나님 앞에 끝까지 충성하기를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생업과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